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4절과 5절에는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벨과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제사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키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저 자연에서 하나님이 주신 풀을 먹고 자란 양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쩌면 인위적인 거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벨의 제사는 그 양의 피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다는 거죠. 어떤 희생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에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까요? 양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농사지어서 곡식으로 드릴까요? 우리는 뭘로 드릴 수 있을까요? 각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무엇인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양은 옳고 곡식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변해가도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죠? 양을 키워야 돼요. 염소를 키워야 되고 소를 키워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변해갈 것을 말이죠. 그럼 어떤 재물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무엇로 드리느냐,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제사냐, 왜 그랬을까가 아닐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 이걸 드려서 받으시고 이 사람은 이걸 안 드려서 받지 않으셨을까? 다 누구와 관련된 거죠? 우리 인간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을까? 그래서 가인도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하시나? 나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시나? 나보다 아벨을 더 기뻐하시나? 그럼 쟤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죠. 어쩌면 가인의 문제는 제사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제사가 문제였다면 제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됐을 거예요. 양과 곡식의 문제라면 양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어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생각할 때 구약의 율법을 생각해요. 우리 오예배 때 제사법 배우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여러 형태도 배우고요. 또 그 제사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가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다양한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릴 때는 그 율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누군가는 벌 주고 누군가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형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제사는 기뻐하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 믿음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벨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더 나은 제사는 어떻게 돼요? 최상급이에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누구보다요? 가인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은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완전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믿음으로. 그런데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결론이 되죠. 그런데 이후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문제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가인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하고 자신은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질투심 때문이에요. 적어도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한다는, 나보다 아벨을 더 기뻐하신다는 그 질투심.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5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에녹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4절에 보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얻은 게 뭐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때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하늘로 올려졌겠죠. 그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졌어요. 그것을 믿음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뒤에 말하죠.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서 얘기한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하나님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 아벨만 좋아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 이 에녹의 말씀으로 이걸 좀 대비해 보면 하나님이 아벨은 기뻐하고 가인은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가인이 느낀 거예요. 그런데 잔인하게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죠. 보호해 주시고 그가 죽지 않도록 그에게 증표까지 손수 만들어줘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만약에 가인을 이 일로 인해서 해하거나 죽인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증표는 아마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분이에요?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여기에서 진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난 하나님께 뭔가를 많은 걸 열심히 해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기뻐하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사실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도 기뻐하셨고 가인도 기뻐하셨고 아벨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말을 특별히 썼단 말이에요. 가인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굳이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그리고 아벨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참 신기하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배우고 아는데도 우리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어렸을 때 이 학생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누가 날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누가 전해줘요. 제가 너 좋아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물론 옛날에는 그 말하면서 꼭 뒤에 붙이는 말이 있었죠.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서 막 놀리지만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어때요, 마음은?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도 기분이 좋고 관심이 가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고백 공격 들어보셨나요? 정말 싫어할 만한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데서 막 고백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겉으로는 짜증나 왜 그래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때요? 기분이 좋죠. 어쨌거나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게 좋아요? 싫어하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게 좋죠. 내가 쟤를 싫어하는데 제가 나를 싫어한대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는 대놓고 쟤를 싫어한다고 말하는데 쟤가 나를 싫어한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히 네가 나를 싫어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본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굴 좋아하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는 누구를 기뻐하냐면 나를 보면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아빠들이요, 퇴직하고 나면은요 그렇게 외롭대요. 왜 외로워요? 평생 나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뭐만 해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는 것도 잘 모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밤에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아빠들도 아이들 갓난이 때 어렸을 땐 어때요? 맨날 목에다가 막 메고 다니고 막 들고 다니고 같이 놀아주고 했던 아빠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빠들도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하고 놀고 싶죠. 누가 안 놀아줘요? 아이들이 안 놀아주죠. 아이들이 안 놀아주니까요,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같이 놀아보려고 하다가 아이들이 딱 거절하고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고 그러면요 아빠도 알아요. 애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근데 그건 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들도 대부분 자식들에게 살갑게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어때요? 아무도 나하고 놀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나하고 말 한마디 안 했던 아들이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줍니다.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그 선물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나만 보면 좋아가지고 달려오던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요, 자식보다 뭐가 더 이뻐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게 더 예뻐요.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막 꼬리 흔들고 달려와요. 집에 있어도 항상 주인을 지그시 바라봐요. 뭐 달라고 바라봐요? 간식 달라고. 그리고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면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나를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나를 보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건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저는 가인의 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창세기에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가인이든 아벨이든 하나님께 이 제사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무얼 드리든 하나님한테 막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무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쁜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가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그냥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쩌지? 그건 누구 중심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내가 어떤 걸 드려야 하나님은 마음에 드실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뭘로 해도 마땅치 않아요. 재물이. 그러니까 무얼 드려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도 분명히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그 제물과 함께 아벨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논란, 아마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텐데 11조 논란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사실 11조 논란 자체가 논란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논란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쁜 마음은 없고요. 이걸 11조를 가지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장례식 가려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죠? 봉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현금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이제 그 동기 목사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디서 몇 시까지 만나서 같이 출발하기로 했는데 저 군산까지 가야 돼가지고 요즘은 돈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은행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봤더니 ATM인 게 없어요. 저기 가봤더니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 헤매느라고 시간이 늦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떡한 입구에 ATM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갔으면 될 걸. 그거 찾느라고 늦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슬픈 장례식장에 갈 때는 우리에게 봉투가 중요합니까? 봉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봉투하고 오려고 가는 장례식장은 봉투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장례식장 가는데 봉투도 안 가져가면 어때요? 욕먹겠죠. 물론 요즘은 다 뭐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으로 다 그냥 송금하지만, 그래도 봉투를 가져가서 딱 이렇게 V함에 넣는 거 하고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 입장에서도 직접 와서 봉투 넣고 또 방명록 쓰고 조문하는 것과 그냥 멀리서 송금하는 건 다르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서 봉투를 한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지금 당한 이 슬픔을 함께 슬퍼해주는 그 진짜 슬픔을 가진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저도 제 아내 장례를 치르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 아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죠. 고향 친구, 고등학교 친구,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친구들. 누가 제일 슬퍼했을까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슬퍼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들. 근데 저는 의정부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 아내 핸드폰에 있는 그 연락처 중에서 그 직장, 뭐 그다음에 전 직장, 뭐 이렇게 아는 친구들 연락만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3일째 된 날 밤 12시가 넘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들이 있었는데 밤 12시 넘어서 전화를 급하게 했어요, 그냥.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그 친구들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근데 다들 저기 뭐 군산, 전주, 익산 이런 쪽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는 못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12시 넘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새벽 3시, 4시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진짜 한 친구는요,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까지 과정을 좀 자초지종으로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막 하니까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래. 얘기하지 말라고. 괜찮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봉투를 얼마 했냐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직장 친구들은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와서 봉투하고 식사하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금액도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금액도 생각한 것보다 적어요. 근데 뭐 3만 원 했던 5만 원 했던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처럼 슬퍼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아내가 참 잘해줬던 사람들이고 10년을 넘게 같이 매달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물론 나이는 한두 살 위아래도 있고 동갑도 있었지만 정말 친동기처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장례식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와서 이렇게 조문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챙기고 좋은 일 있으면 뭐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뭐 모임도 만들어서 매달 만나고 식사하고 선물 주고 막 그랬던 친구들인데 같이 함께 일하면서 동고동락했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왔다 가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으세요?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자식을 키우다가도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요, 성인이 되면 멀어져요. 왜 멀어지죠? 아이들이요, 유치원 다닐 때처럼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유치원 다닐 때 아들들 어떠죠? 누가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요?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 보면 잘 살죠. 아주 잘 살아요, 엄마 없어도. 아니, 어떨 때는 엄마가 없어야만 잘 사는 애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거리감이 느껴지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평생 얘 안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한 가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자명하죠.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르게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벨은요, 그냥 제사 한 번 드리고 억울하게 죽고 끝났어요. 그의 인생이. 그런데 오늘 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하셨죠?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했으면요, 그는요 그냥 인생이라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냥 자라서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고 형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벨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또 그냥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가. 물론 이것은 가인을 심판하실 때 가인에게 너 왜 동생을 죽였니? 나는 네 동생의 그 소리를 들었어.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함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제사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그 기쁨으로 제사드린 그것이 영원토록 회자될 것. 그 기쁨으로 드린 제사가 영원토록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나, 찬양을 큰 소리로 해야 되나, 손을 들어야 되나 내려야 되나, 박수 쳐도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왜 이런 거 고민하죠?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11조 하는 게 아까울까요? 11조 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까운 마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뭐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을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사랑, 그 마음 때문에 말이죠.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게 돼요. 아깝지 않죠. 다 드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진짜 돈이 많아서 지금하고 다르게 뭐 어떤 사람들처럼 무슨 막 몇천억 이런 돈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그 재산 나한테 다 바칠 수 있냐? 그럼 여러분 어때요? 바칠 수 있으시잖아요. 믿음으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 하나님이 그 재산 뺏으려고 우리에게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줄 수 있냐라고 물으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아니고 말이죠. 주일 성수가 아니고 말이죠. 한 번의 예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믿음. 하나님은 온전히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든 뭐 돈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한 일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일주일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나?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뭔가 영성 있어 보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늘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싸워요. 하나님은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열려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 해결할 수 있고요. 때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오늘 아벨의 제사처럼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11조 더 할 수 있겠죠. 남들보다 예배 조금 더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기뻐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말이죠. 가인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가인이 어쩌면 아벨보다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속의 기쁨이 차오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벨을 죽인 걸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였다면 어땠을까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죽일 이유가 없죠. 나 하나님을 이렇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갔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잖아요. 왜 안 받으셨어요? 야 너 이렇게 해서 너 이건 제사가 잘못됐어. 만약 잘못됐다면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기쁨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 저것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조건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내 것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건 기뻐하고 이건 안 기뻐하지? 너무 화가 나네. 제가 뭐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를 했나?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문제도 다 이와 같습니다. 한국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아벨을 좋아하지만 가인처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차라리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됩니다.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내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내가 우리 아파트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내가 우리 자동차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조금 잘못해도 막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집값 떨어지면요, 잠이 안 와요. 누가 차를 뭉콕하고 가면요, 잠을 못 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그 기쁨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인의 제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믿음도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드리는 것이, 얼마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 조건을 생각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마음이, 온 심령이, 온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어쩔 줄 모르는 큰 모습,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기쁨만이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